이 사람에게는 종교적 이런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알만한 것이 우리 속에 있어요. 하나님께 그렇게 창조해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고, 그래서 사실 그 영혼의 문제가 해결됐을 때 참다운 우리의 삶의 문제가 모두 해결된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정말 메마르고 아주 다 시들어가던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복음에 의해서 새 사람이 되고 또 생명력을 찾아서 살게 되는 모습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많이 보지 못했어요. 우리 이 플러싱 교회 성도님들 여기에도 정말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을 아시고 그 영혼에서 공급되는 샘물에서 나오는 물 때문에 정말 생명력을 가지고 성실하게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은, 또 아직도 교회에 나오시면서도 그 체험을 하지 못하고 사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 여러분이 나오시고 계시는 동안 교회 생활을 하면서 아직 신앙 생활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믿음의 신비, 정말 그곳에서 오는 그 힘이 얼마나 엄청난 은혜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맞지 못하고 그저 교회 생활을 하는 그 재미로 교회 나오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그분들은 그래도 생명수에 가까운 데 계시기 때문에 참 복받은 분들이에요. 세상 밖에 많은 분들은 아직 이 물가에 나오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샌더스키라고 오하이오에서 목회를 할 때입니다. 여기 이제 맨스필드에서 제일 첫 번 한인 목회를 했는데, 한 1시간 반 되는 데서 성도님들이 자동차를 타고 교회를 가끔 나오세요. 몇 사람이. 그래서 보니까 그분들이 1시간 반이 걸려요. 거기에서 교회가 없으니까 맨스필드가 찾아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 그분들이 나오는 것, 매주일 나오시지도 못하고 또 나오는 게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전도사님과 우리가 그곳에 가서 예배를 봐야 되겠다 생각해서 아침 예배가 이쪽에서 끝나면 우리가 운전해서 1시간 반을 올라가서 그곳에서 구역을 만들고 그곳에서 예배 드리게 됐어요. 그때 한 서너 명 나오던 분들이 그곳에 예배를 보니까 한 15명, 20명이 예배 볼 수 있도록 됐었죠. 그랬던 체험이 있는데, 그곳에 처음에 가서 예배 볼 때 그곳에는 그 외국 분들과 사는 분들이 대부분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굉장히 결속력이 강합니다. 거기에서는 그 언니라고 하는 분이 최고예요. 정도 많고 다 이렇게 돌보는 분이에요. 교육을 받고 안 받는 게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그 언니라고 불리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예수도 안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자기네들을 위해서 그 동네까지 목사가 신방 온다고 하는 얘기에 이분이 굉장한 감명을 받았어. 예수는 안 믿는 사람이지만. 그러니까 거기는 전부 있는 분들에게 오늘은 직장 나가지 말고, 야, 그 언니 세더라고요. 직장 나가지 말고 그 목사가 온다는데 신방 받아라. 자기도 그래가지고 세상에 내가 이 목회하면서 신방 해본 중에 온 구역이 그 구역 신방을 받기 위해서 직장도 안 나고 한 번 나 얼굴 본 사람도 아닌 사람들이 그러고 기다리면서 신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분들 다 만나서 우리가 기도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그리고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보자고 했어요. 근데 예배를 보자고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나왔죠. 한 20명 다 모여서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한 반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고, 예수 예배 보는 거는 별로 싫어요. 예배 끝난 다음에 밥 먹는 게 좋아서. 그래가지고 예배 볼 때에도 한 곳에만 앉아있고, 예배 보는 사람 한 반쯤 앉아있고, 한 3분의 2는 예배 보고, 한 3분의 1은 옆방에서 예배 보는 거는 상관없어요. 담배 피우고 앉아서. 그리고 있다가 예배 끝난 다음에 다시 모여서 이제 식사도 하고 노래도 하고 같이 이제 즐거운 시간들을 가졌어요. 그렇게 교회가 시작돼요. 지금은 그 교회가 그분들이 교회를 지어서 지금 아주 잘 성장하는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거기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언니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언니라고 하는 사람은 세상에 얼만큼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는지 그 얼굴에 쓰여 있어요. 얼굴이 시커멓고
좀 그냥 쫙 상이 찡그러져 있고 말이죠. 담배만 줄담배 피우고 말이죠. 근데 정은이 있어.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하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그 맨스필드 떠나고 영수타운에 있는데 한 몇 년이 지난 후에 그분이 나를 찾아왔어요. 딴 사람이 됐어. 야, 얼굴이 그렇게 달라질 수가 있어요? 예수 믿기 때문에. 물론 그 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세상을 떠났습니다만 그렇게 삶이 변화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기쁨, 속에서 나오는 그 생명력 때문에 삶이 바꿔지는 것을 우리가 봤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마리아에서 이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아직 육신의 물, 우물에서 길는 우리가 밖에서 마시는 물만 생각하고 살던 사람에게 속에서 생수가 솟아나게 되는 그 샘물을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이 말씀을 처음에는 경험을 못했죠. 물론 그 다음에 얘기가 조금 더 나옵니다. 그 얘기는 이 성경 본문에 나오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예수님께 그런 물 그럼 주시오. 그럼 내 여기 다시 물 길러 나올 필요도 없죠.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묻죠. 내 남편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러니까 남편 없다고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없다고 하는 얘기 봤다. 내가 여러 명이 있는데 그게 다 남편이 아니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인이 자기 삶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비로소 눈이 뜨여져서 이분이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가 보다 생각하고 예수님과 이제 대화하면서 주님을 받아들이게 되는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과 갈증이 있다고 하면 만약에 여러분도 지금 뭔가 너무 각박해서 그런 삶 속에서 삶이 피곤하고 지치고 참 평안을 찾지 못했다고 하면 우리들의 마음이 꼬이고 꼬여서 비틀어지고 메말라 비비 꼬인다고 하면 그 이유는 우리가 먹고 살 것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내가 사는 집이 크고 작고 그 집이 크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도 아니에요. 자동차가 좋은 차가 있다 없다가 아니에요. 재미있는 오락거리가 없어서도 아닙니다. 명예나 혹은 지위가 없어서도 아니에요. 우리 삶에 속에 가장 필요한 이 샘물, 내 삶을 공급해 살게 해주는 이 삶의 참다운 영혼의 샘이 내 속에서 터져 있지는 않기 때문이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된 사람들은 우리가 외부에서 필요한 것도 육신에 필요한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속에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영입니다. 영혼. 그 다음에 우리의 머리의 지식, 그 다음에 우리의 감정, 마음을 다스리는 정, 그 다음에 우리 뜻을 다스리는 뜻, 이런 것들이 내 삶의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요한복음 3장과 4장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니고데모와 이야기해서 거듭나는 삶의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4장에 오늘 이 여인의 이야기에서 영혼의 문제, 마음속에 그 샘이 터져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우리 삶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영혼의 문제, 그 깊은 곳에 샘물에서 물을 길어서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은 정말 싱싱해지고 이제 우리 삶은 참다운 생명력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의 삶 깊은 곳에 주님께서 주시는 샘은 영혼의 샘입니다. 언젠가 제가 설교할 때 영혼의 창문을 열자 하는 옛날에 설교했던 적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이 영이 있어요. 동물들에게는 없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래서 그 영혼의 창, 그 눈이 뜨이기 시작하면 우리가 성령 하늘에 있는 영과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는 창이 열리게 돼요. 그래서 그 교제를 하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오늘 주신 말씀은 이제 그거의 다른 한 모습인데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이 영혼의 샘이 터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곳에서 생명처럼 맑은 물들이 솟아나와서 내 삶을 성장시키고 삶을 싱싱하게 만들어야 되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된 인간들은 깊은 곳에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영이에요. 그리고 이 영혼의 욕구가 충족되어야 우리의 삶은 비로소 참다운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많은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것만 충족되면 산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궁극적인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고 영혼 깊은 곳에 그 샘이 터져야 되는 것이에요. 새 사람이 거듭나는 삶이 일어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 어거스틴은 그런 얘기를 하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참다운 평안을 찾기 전까지는 내가 참다운 평안을 찾지 못했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을 때 비로소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는 어머니의 신앙에 영향을 받고 그 기도 무척 기도했지만 정말 세상적으로 나가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삶의 의미를 찾고 무엇인가 자기의 평화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모든 종교를 다 다니면서 경험해 보려고 했었고 필요한 모든 것은 다 찾아서 그것에서 자기의 삶의 참다운 만족을 찾고 평안을 찾으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것을 찾지 못했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후에 어거스틴 그 참회록 유명한 고전이 되어 있죠. 우리 삶에 이 영혼에 이 샘이 터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부터 물이 솟아나오기 시작해야 비로소 우리의 영이 살아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가시적인 피부로 느끼는 어떤 삶의 세계에서 우리의 삶이 영혼 깊은 곳에 문제점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의 외부적인 삶의 모든 조건은 다 갖추고 있는데 그것을 만족하고 기쁘고 참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너무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영혼의 샘이 우리 속에, 그리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이 영혼의 샘물이 터지게 되면 우리들에게 또 나타나는 현상은 우리는 감정에 이제 살아나게 돼요. 감정이 살아난다는 얘기는 누구하고 나쁜 감정이 살아난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모션. 주님께서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서 앉아 제 동무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너희들을 향해서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한다 한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이야기를 우리가 볼 때 오늘 현재 이 세대, 우리가 사는 이 세대도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이 돼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감정이 너무 메말라 버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는 거 안 들려요. 상관없어요. 다른 사람이 그냥 애통하고 가슴 아파해도 우리가 같이 울지 않습니다. 그게 혹시 내 친척이나 내 형제일 경우는 문제가 달라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상관이 없어요. 옆에 쓰러져 가지고 그냥 사람 살려달라고 하는데 아무런 감정 없이 그냥 지나갈 수, 그런 감정이 메말라 버린 거예요. 감정이 메말른 거예요. 또 이웃에 우리 좋은 일들 생기면 우리는 함께 같이 기뻐해야 되는 게 이웃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요즘은 우리 그렇잖아요. 남들이 기뻐해도 내게 기쁨이 아니면 상관이 없습니다. 같이 웃을 줄 몰라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회 안에는 진정으로 우리 한 식구가 된 여러분들, 우리 속에는 이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이 감정이 살아나야 됩니다. 사람이 사람처럼 사는 것은 감정이 살아나 있어야 돼요. 감정이 메말라 버리면 그러면 그 다음에 내 생명력이 시들게 되죠. 심리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사는데 이 우리의 이모션이 어렸을 때부터 그 형성이 되는데 그게 굉장히 삶을 다스리는 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옛날에는 우리 IQ라고 해서 지능지수 가지고 공부를 잘하고 성공한다고 생각했는데 요즘 학설은 지능지수가 아니라 EQ, 이모셔널 지수, 우리 감정의 지수가 사람을 다스린다고 그래요. 지능 가지고 성공하는 게 아니라 감정이, 우리 이모션이 안정되고 긍정적이요, 그리고 평안을 가지고 그렇게 됐을 때 그 다음에 모든 일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고
원만하게 할 수 있고 사람과 교제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모든 것들이 거기서부터 자리를 잡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결국은 세상에서 성공하는데 그 이모셔널 지수가 감정의 지수가 풍성하게 되어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메말라버린 사람들, 그게 각박한 사람들, 그저 툭하면 아무나하고 싸우려고 그러고 기쁨도 없고 남이 슬퍼하는 것도 없고 그래 얼굴이 무덤덤하게 됐을 때 삶의 의미를 잃고 삶이 재미가 없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는 우울증에 걸리죠. 그 에모션이 어렸을 때 형성되는데 보통 1살에서부터 5살까지의 그 에모션, 우리의 감정이 50%가 형성된다고 해요. 감정, 기본적인 감정 바탕이. 그래서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고 세상이 참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것으로 보고 그리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많다고 보고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하고 교제하면서 웃고 기쁘게 이렇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기본 감정이 형성되는 것들이 여러분이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1살부터 5살 사이에 이 세상을 그때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이 잘 다스려주면 그런 감정 50%가 그때 형성된다. 그다음에 6살부터 8살까지 30%가 형성된다. 그러니까 벌써 1살에서 8살이 되면 일반 우리가 일평생 가지고 사는 그 감정의 80%를 형성한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9살부터 16살까지 15%가 형성되기 때문에 실제로 청소년기를 넘어서 우리 대학을 갈 만큼 됐을 때 우리들의 그 이모션의 기본적인 그 틀이 95%가 형성돼요. 그 후에도 조금 변화는 되지만은 그 후에 변화되기가 어렵죠.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렇게 형성된 감정,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때 새로 거듭나는 사건 속에서 사람이 변화되는 놀라운 것은 이거 80%, 60%가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을 바꿔서 새 사람을 만들게 해주시죠.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기쁨을 맛보고 새롭게 거듭나는 태어나서 세상에 보는 눈이 바꿔지고 내 삶의 모습이 바꿔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 아무리 좋지 않게 형성됐던 부정적인 비관적인 그런 감정의 태도를 가지고 살던 사람도 완전히 새 사람이 될 때 주님께서 이것을 형성해줘. 그래 그리스도인의 특징, 기뻐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웃는 사람들과 함께 웃고 또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 수 있도록 감정이 바꿔지죠. 이 셈이 우리 속에 터져야 돼요. 그 속에서 이 기쁨을 줄 수 있고 또 우는 사람과 함께 슬퍼할 수 있고 이 감정이 메말르지 않고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처럼 솟아나와서 우리의 삶이 그 감정에 의해서 싱싱하게 살아나야 그 다음에 그리스도, 참다운 그리스도, 주님께서 주시는 이 샘물, 영혼의 샘물은 바로 우리의 감정의 모습을 바꿔주는 샘물이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그리스도인은 기뻐할 수 있고 그리스도인들은 또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 수 있고 참다운 슬픔이 뭐요? 참다운 기쁨이 뭔지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이 깊은 속에서 이 샘물이 터지면, 영혼의 샘물이 터지면 이 감정의 샘물도 싱싱하게 솟아오르고, 두 번째, 이 생각의 샘물, 생각도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공부를 시킬 때 한국 옛날에 공부는 주입식 교육이라고 했죠. 지성은 밖에서 외워서 머릿속에다 집어넣으면 다 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 지성을 많이 밖에서 받은 생각 가지고 외워서 인포메이션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자체는 삶을 굉장하게 만들지 못해요. 그래서 요새 교육하는데 우리 아이들 교육에 중요한 것은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속에서 생각할 수 있는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생각을 해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창의력도 그 속에서 나오고 그 모든 우리 생각, 그것은 우리는 생각할 수, 어린아이들 보면 그 생각이 발달하는 거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게 어느 데서부터 메말라서 그 다음에 밖에서 오는 인포메이션을 받아들여서 외우는 것, 그래가지고 저장해놓은 지식만 가지고 머리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머리는 그것이 아니라 속에서 생각들이 나올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새로운 생각들이 나올 수 있어요. 저는 물론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어떨는지 모르지만은 저로서는 이 설교를 항상 준비하기 때문에 지금 얼마나 했습니까? 이제 지금 여기 와가지고 또 새 설교, 지금도 새롭게 설교를 만들고 있어요.
그 이제 옛날에는 몇천 편 있죠. 컴퓨터 속에 들어가면 몇천 개 다 나와요. 근데 이상한 것은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고 또 좋은 생각들은 내가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없어질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또 나와요. 아마 저기 보경미 권사님은 시인이세요. 창작하시는 분이죠. 아마 동의하실 거예요. 그 기막힌 그 새로운 아이디어 시가 쓰면 또 나와요. 또 만들면 또 나와요. 쓰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또 나와요. 쓰면 쓸수록 점점 더 좋은 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우리 머리예요. 이 셈이 터져야 돼요. 생각의 셈이 터져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은 크리에이티브한 사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창조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닮은 모습이에요. 그것은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 속에서 샘솟듯이 솟아나는 이 생각들 속에서 창조하는 새로운 것들이에요. 남들이 생각할 수 없는 것들, 남이 하는 대로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 내 생각으로 새로운 것들을 창조해내는 그 능력을 하나님께 주셨고, 그 샘물을 주님께서 우리가 영혼의 샘물을 터지게 해주신 동시에 그 샘물을 터지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창의력이 나오는 거예요. 새로운 것들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이 비즈니스라고 모두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 보세요. 지금쯤엔 과학이 지금 찾아낼 거 다 찾아낼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지금도 새로운 것 자꾸 나오잖아요. 자꾸 나오고 있어요. 파내면 파낼수록 계속 새로운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다 어디서 나와요? 머릿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속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생각이 쓰지 않고 말리기 시작하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무료해지죠. 모든 것들이 지루해지죠. 그리고 다 옛날에 있었던 거 다 지금도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죠. 우리 속에서 나오는 생각, 이것은 창의력이요. 속에서 나오는 생각들 중에는 덕스러운 생각이 있고 더러운 생각이 있어요. 선한 생각이 있고 악한 생각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나오는 생각들을 우리가 바로 주님께서 다스리는 셈 속에서 나올 때는 악한 생각이 아니에요. 선한 생각들이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생각들이죠.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될 때 이 지혜가 나오게 되고, 솔로몬은 이 샘물이 깊었던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 나온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그랬어요. 속에 이 샘물이 터질 때 항상 새롭고 깨끗하고 맑은 그런 생각들이 나오게 돼서 그 생각들이 그 다음에 내 입의 말로 표현이 되고, 그 생각이 그 다음에 내 행동으로 변화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의 이루시는 이 인류 사회의 중심 공헌하는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내는 것, 이 셈이 터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이 생각이 나와요. 제가 아는 정 박사라고 하는 미국에 가서 발명을 해가지고 성공했던 분이 계십니다. 발명가예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발명의 가장 좋은 그 근원은 이 하나님의 창조물, 하나님의 창조 속에서 다 좋은 원리는 다 들어있다고 해요. 그래 발명하는데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가까이 가서 찾기만 하면 정말 굉장한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서 어긋나는 것, 멀리 있는 것을 발명해내면 다 좋지 않은 또 사람들을 해하는 그런 물건들이 많이 나온다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속에서 그 하나님의 감춰진 놀라운 비밀들, 그것들을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내고 선한 일, 아름다운 일들, 덕이 되는 일들, 그리고 새로운 것들, 이것을 찾아내는 샘물이 터질 때 여러분, 그런 사람들 우울증 걸릴 이유가 없어요. 항상 마음이 정신이 맑죠. 네 번째, 우리 속에서 나오는 샘물 중에 또 한 가지 샘물은 퍼내도 없어지지 않는 샘물. 생각도 퍼내도 안 없어져요. 또 나오죠. 마음, 사랑. 이것도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사랑을 밖에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받아들이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랑은 이 거듭난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될 때 속에서 사랑이 싹트기 시작해서 나오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나를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대하는 사랑이 아니라 내 속에 사랑의 화신이 돼서 사랑의 샘물이 터져 나오기 때문에 이 사랑이 나가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을 향한 마음, 이 사랑, 이런 것들은
우리 마음속 깊은 샘에서 튀어나온 거예요. 우리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삽니다.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을 해야 그 다음에 우리 삶은 싱싱해져요. 살만한 사랑이 되는 거죠. 여러분, 모성애는 가장 큰 사랑의 특징이죠. 모성애. 그 철없던 우리 딸이 박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딸던 딸이 결혼해 가가지고 엄마가 되더니 달라졌어요. 달라졌어요. 엄마가 되면 달라져요. 그 모성애라는 거 무섭습니다. 그 사랑 퍼내도 자기 생명을 내주고도 아깝다고 생각지 않는 그 사랑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 샘물이 터져서 이 사랑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이 여인, 이 세상 각박한 곳에서 사랑을 찾기 위해서 그 남편 5이나 가지고 있었죠.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도 사랑이 채워지지 않던 그 여인이 주님을 만납니다. 그 애는 물길로 거기서 남았었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길에다 먹는 그물만 있는 줄 알았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속에 주시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속에서 샘물이 터져서 영생하도록 솟아난 샘물이 될 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 이 샘물이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터지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이 샘물이 터졌다가도 물을 계속 퍼내 쓰지를 않기 때문에 다시 말라버려 고인물이 돼버려요. 다시 이 샘물에 물을 퍼내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진정으로 영혼의 샘, 그리고 마음의 샘, 우리의 지성, 생각하는 그 샘물, 이런 샘물들이 터져서 여러분의 삶을 정말 싱싱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이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오.